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숙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한 달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2000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한수녀님을 성녀품에 올리셨어요. 근데 이 성녀는 어떤 분인가? 1905년에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고 열심한 집안에 세 번째 자녀로 태어났어요. 자녀가 10이었는데 그중에 세 번째로 태어났어요. 가난해서 학교를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녀가 되고 싶었어요. 7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빛을 비추시며 앞으로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헬레나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유아 세례죠, 물론.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녔으니까 대충 짐작하실 수 있죠. 네. 수녀가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6살 때부터 도시의 신자집에 가사 도우미로 가서 일을 합니다. 1년을 하고 나서 또다시 어머니한테 수녀원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이 또 가사 도우미로 부잣집에 신자집으로 또 갑니다. 그러면서 수녀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받아주는 수녀원이 없었습니다. 20살이 됐습니다. 또 수녀원을 찾았는데 드디어 한 수녀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0살에. 그리고 수녀원이 입회해서 13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13년 동안 수도 생활 속에서 성녀가 되신 겁니다. 13년 살고 죽었으니까요. 33살에 예수님 나이하고 똑같이.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수녀원이 입회했는데. 물론 배움이 적어가지고 수녀원에서 허드렛 일만 하게 됐습니다. 주방에서 일한다든가 정원에서 일한다든가 문지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당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그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하느님 자비,
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수녀 보고 그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입니다. 자비의 성본이죠. 자비의 성화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굉장히 자주 거의 매일이다시피 성녀에게 나타나시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다음 주일을 자비의 주일로 정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날 엄청난 은혜를 쏟아줄 거다. 어떤 영혼이든지 나를 믿고 내 자비에 의탁한다면은, 심지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바닷가에 모래알이 있잖아요. 강에 모래 있잖아요. 그 작은 모래알, 이 세상의 모든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자비에 의탁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은 엄청난 은혜를 쏟아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파우스티나 성녀가 하셔야 될 일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주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늘 지금까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고 너그러우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얘기는 해왔지만은 이 시대에 특별히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우스티나 성녀를 뽑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주의를 정해라. 부활 다음 주의를. 그리고 그날 나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그날 성사를 보면은 그날 성사 본 그 죄인은 영세 때처럼 완전히 죄와 벌을 다 사해주는 그런 은혜를 내가 쏟아주겠다. 영세 때처럼. 영세 받으면 그 전까지 지은 죄 보석 전부 다 잔벌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 영세 때처럼 그날 하루 자비 주일날 부활 다음 주일날 자비 주일날 고백 성사 보면은 그날 성사 본 죄인은 잔벌도 하나도 없이 죄와 벌을 몽땅 깨끗이 사해 주겠다. 자비 주일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비심의 5단 기도를 하실 줄 아는 분 손 들어보셔요. 자비심의 5단 기도를. 예. 이 기도는 예수님이 어느 날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심의 5단 기도. 묵주고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했었죠. 한마디 했죠.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자비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굉장한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천둥 번개 치면서 벼락 치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지금 가르쳐 준 이 자비 기도를 지금 해라. 이 폭풍우를 멈추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놀랍게도 자비 기도 끝나자마자 깨끗하게 폭풍우가 안정이 됐습니다. 이 기도, 자비심의 5단 기도의 위력을, 힘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십시오. 네, 믿고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토요 특전처럼, 토요일 날 가서 성사 보면 안 됩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자비 주일날, 1년에 한 번 딱 부활 다음 주일날 하루입니다. 그날 고해성사 보는 죄는 죄와 벌을 다 사해준다. 근데 부활 주일날 판공 때 성사를 봤는데 부활 다음 주일날 성사 보려고 그러면 시민들이 안 주죠. 부활 때 성사 봤는데 판공 때 봤는데 뭘 보느냐고. 그래서 저는 본당에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신자들 준비시켜서 판공 때처럼 시민들 모셔다가 몇 시간씩 성사를 줬었습니다. 다른 데서 버스를 대절해 서둘 사람들이 오고 그랬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 성사를 본당에서 보기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본당 시민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날 성사를 주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양덕원에 팔로티라는 수도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비 주일날 성사를 줍니다. 그 다음에 팔로티 한국 본부가 있는 본당의 성요한 성당, 거기에 팔로티 수도에 본부가 있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님하고 한 계통에 있는, 거기서 주고, 그 다음에 파주 문산의 파티마 평화성당, 제가 있던 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거기서도 성사를 줍니다. 3군데에서 성사를 줍니다. 자비 주일날, 부활 다음 주일날. 꼭 그날 성사 보고 그날 미사 첨례하고 그날 영성체를 해야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그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성금요일부터 9일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9일 기도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9일 기도입니다. 첫날은 뭘 하고 둘째 날은 뭐 하고 세 번째 날을 뭐 하고 나와 있는 그대로를 성금요일부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 재밌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자비 주일에 고해성사 보면은 다 이렇게 큰 은총을 받는다 했더니 이런 모습이 보여요. 알맹이만 싹 빼먹고 싶어서 그날 고해성사 볼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고백성사 보면, 그날 고백성사 보면은 죄와 벌을 다 사해 준단다. 그날 성사 봐야지. 그 생각만 하고 다른 거는 잊어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도 잘못되고 있구나, 안 되겠구나, 이것도 똑바로 알려줘야 되겠구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아이가 엄마가 나를 떨어뜨릴까봐 가난이가 발발 떨면서 그거 신경 쓴다 보면 그게 어린아이입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서 떨어질까봐, 땅에 떨어질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게 어린아이가 아니죠.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의탁을 하라는 겁니다. 요만큼도 의심하지 말고 그런 완전한 의탁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실천? 쉽게 얘기하면 네가 나에게 자비를 받고 싶으면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겁니다. 그날 고해성사 볼 생각만 하지 그날 사랑 실천하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 적어도 그날 하루 사랑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죠. 하나님한테 뭔가를 얻어내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실 말과 행동, 생각을 해야죠. 말과 행동, 생각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 알맹이만, 진수만 딱 뽑아 먹고 싶은, 그건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평상시에 삶을 제대로 살으란 얘기죠. 사랑 실천하며 살으란 얘기죠. 사랑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이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비를 베푸느냐? 첫째, 행동으로 사랑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내 이웃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네가 보는 사람에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미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 베풀어라 이겁니다. 행동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행동으로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남을 뭐 도와준다든가, 안 도와줘도 되는데,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 사랑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거라도 사랑 때문에 한다면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랑 실천. 두 번째는 말로서 자비를 베풀어라.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흉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비로운 말을, 베푸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로서 자비를 베풀어라. 기도로서.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행동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말로서 자비를 베풀어라. 조금 이따 이 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기도로서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매일매일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자비를 베푸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적어도 9일 동안 9일 기도를 하면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자비를 베풀면서 기도하고 그날 성사 보고 영성체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날 어떤 죄를 고백해야 되느냐? 뭐 줄거란 것밖에 없는데 별로 성사 볼 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그날 성사 보는 죄는 무조건 죄와 벌을 다 면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날 어떻게 해야 되나? 총고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태어나서 오늘까지의, 어저께까지의 모든 죄들을 다시 고해성사를 보면 되는 겁니다. 총고해성사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날 고해성사를 보는 죄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로니모 성인이 어느 날 열심히 그 성서를 번역을 하시고 밤에 늦도록 그걸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보시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셨어요. 근데 잠시 후에 뭔가 좀 부족한 듯한, 뭔가 아쉬운 듯한 표정을 또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예로니모 성인이 즉시 주님 뭡니까? 저에게 부족한 것이 뭔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 네가 지난날에 범한 모든 죄들을 다시 한번 나한테
바쳐라. 지난날에 네가 범한 모든 죄들을 다시 한번 나의 자비심에 맡겨라. 나에게 얘기해라. 그거였습니다. 대죄 한번 지으면은 죄를 벌했다든가 간음을 했다든가 낙태를 했다든가 미신행위를 했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뭐 등등의 대죄 하나를 범하면은 그의 승사는 보지만은 연옥보석은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10년을 연옥보석을 해야 될 거라고 그럽니다. 10년을. 그럼 2년 동안 냉담했다 그러면은 2년 동안 주일 걸은 것만 가지고도 1100년 연옥보석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한꺼번에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비주일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공짜로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한 자비를 베푸는 행동으로, 말로, 기도로서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적어도 9일 동안 9일 기도하면서 실전에 옮기라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탁하지 않으면은 형식만 취하는 거가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죠. 알매만 그거만 딱 빼먹고 다른 건 안 하려고 하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1년에 딱 한 번 자비주일의 특성입니다. 자비주일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를 파우스티나 성녀가 13년 동안 수녀원에 있으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자비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수녀님들이. 또 수녀님들을 통해서 또 친척들이 신자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수녀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게 교황청에까지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많이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에. 근데 수녀님은 193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동안에 많이 알려졌지만은, 교황청에 소문은 들어갔지만은,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수녀님이 죽은 지 26년 만에,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이 폴란드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그 수녀님이 계시던 그 수녀원이 그 교구의 주교님이셨어요. 잠깐 옆으로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성인품에 오르셨죠. 근데 이분은 성모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기른 교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비시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내가 기른 교황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네. 이분이 그 교구의 주교님이셨어요. 주교님으로 계시면서 이게 퍼지니까 자비기도, 자비의 신심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교황청에 보고를 했어요. 근데 상당한 기간 동안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교황청에 올라갔지만은 또 한때는 교황청에서 중단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자비심의 기도에 대해서. 아직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미리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마귀의 방해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게 발표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다가 주교님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주교님이셨을 때 그 다음에 이분이 추기경이 됐고 이분이 교황님이 되셨잖아요. 교황님이 되셔가지고 당신이 주교로 있을 때 조사해서
보고서를 교황청에 올린 거를 그걸 다시 꺼내서 다시 회의를 거치고 연구를 하고 보충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이건 100% 이건 하느님이 하시는 거라고 결정을 딱 내리고 2000년에 1993년에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일단 복녀 품에 시복을 합니다. 복녀, 성인 되기 바로 전 단계죠. 그리고 7년 후에 2000년에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성녀로 성대하게 로마에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 시대에는 자비의 시대이고 자비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수녀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성녀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해 2001년에 하나님이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주신 부활 다음 주일을 하나님 자비 주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책에도 보면은 사흘달 거 보면 자비주일, 부활 다음 주일 자비주일로 나오죠. 지금 여러 해 동안 자비주일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2001년 자비주일을 선포를 하시면서 교황님이 특별 명령을 내리셨어요. 전 세계의 사제들은 이날 신자들이 충분히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교황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묘하게도 부활 다음 주일에서 판공성사 본다음이라서 본다해서 이거를 시민들이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몇 군데 알려드리 그런 데 찾아가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수도회가 있으면 수도회 시민님하고 미리 예약을 하고 아니면은 은퇴 시민님들 한테 전화를 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서 총고의 성사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총고의 성사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대죄만 골라서 성사를 보는 겁니다. 소죄는 너무 많아서 다 못하죠. 대죄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수를 세야 됩니다. 작년에 저한테 성사를 홍천에 있는데 홍천에 저한테 총고의 성사 보러 온 사람들이 한 300여 명 되는데 99.9%가 고해 성사들을 잘못 보고 있더라고요. 네. 언젠가 이 고해 성사에 대해서 또 얘기할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네. 그때를 미루고 지금 자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빼놨네. 오후 3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뭐. 우리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순간이 얼마나 엄청난 순간인지를 생각들을 못합니다. 운명 직전에 앞에 조금 얘기를 하면은 오른손에는 여기다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다 너무 찢어질까봐. 여기다가 못을 대고 땅 때렸을 때 예수님 비명 지르셨어요. 아프니까. 그래서 피가 쫙 뻗어나가고 또 땅 하고 또 박습니다. 피가 철철철 흐르죠. 왼쪽에 또 못 박았습니다. 왼쪽에는 미리 구멍을 조금 뚫어놨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이 손목이 그 구멍까지 가지 않은 왼손에는 손바닥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이 왼편의 손바닥에다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이를 악물고 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참으셨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오른손에 못 박을 때 나도 모르게 아파서 비명을 질렀는데 저 밑에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머니한테 고통 드리지 않으려고 은솔이에 못 박을 때는 이를 악물고 내가 참았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또 삐쭉 나온 못을 또 구부려 붙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다가 놓쳐가지고 그대로 땅바닥에 완전히 패대기를 친 거예요. 그 충격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러셨어요. 진짜 목마르시기도 했죠. 그래서 혀를 이러면서 흐르는 땀, 피로 목을 좀 목마른 걸 죽이시려고 혀를 가지고 흐르는 땀, 피를 혀로 이러셨어요. 그럴 때 성모님은 옆에 계시면서 얘야 나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사도 요한은 저쪽에서 엉엉 웁니다. 십자가 세워졌어요. 너무나 끔찍한 고통. 나중에는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셔요? 어머니도 나를 버리셨으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셨어요. 어머니도 나를 버리셨습니까? 옆에 성모님이 내가 여기 있다. 어머니 당신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당신 어머니가 걱정돼서 제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너희 어머니시다. 어머니 당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의 하느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들한테 버림받은 거는 참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느님께서도 나를 버리셨습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순간을 겪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고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울부짖으시고 나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마쳤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머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셔요. 예수님 바로 이 순간이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 열린 자비의 시간이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시간에 올 수 있으면 성당에 와서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내 고통을 묵상하고 네 고통을 나에게 얘기해라. 성당에 올 수 없다면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라도 내 고통, 이 죽음의 고통, 버림받은 이 고통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 고통을 나에게 얘기를 해라.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이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후 3시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인지 머리로서는 예수님께 대해서 환히 압니다. 박사드립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근데 실제 실천들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자비 기도를 하십시오. 오후 3시에. 집안에 냉담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냉담자를 위해서 하셔요. 그 시간에 청하는 것은 내가 거절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왜 예수님 말을 못 믿습니까? 믿는다면 실천에 옮겨져야죠. 힘들게 사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머리로서만 믿는 거기 때문에, 입으로만 믿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고통 속에서 짝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예, 자비심에 대한 건 외적인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주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자비는 나의 사명이라는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 4년 동안 지도시모님의 명령으로 일기를 쓰신 겁니다. 솔직하게 다. 그리고 이거를 다 말씀드리려면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이제는 직접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중요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기 300번에 자비 주일날 누구든지 이날 생명의 샘에 접근하는 사람은 죄와 벌을 완전히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하여라. 나의 성심은 이 자비라는 말을 제일 좋아한다. 자비는 하느님의 모든 속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선포하여라.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좋은 말씀은 나의 대리자에게 완전히 순명했기 때문에 내가 전구하고 자비를 청한 그 영혼들에게 나는 은총을 주었다. 순명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명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도자 성직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내내 네 몸에 피가 나도록 채찍질을 하는 것보다도 1년 내내 네 몸을 채찍질하면서 그 고통을 참아받는다고 그러고 봉헌한다 그러면서 죄보속이라고 그러면서 옛날 저기 성인 성녀들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1년 내내 피가 나도록 채찍질을 하는 것보다 1시간 동안 나의 슬픈 순환을 묵상하는 것이 더 큰 공로가 된다. 내 고통을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아픈 상처들을 관상하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하고 나에게는 더욱 큰 기쁨을 준다. 예수님 고통을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투쟁에서 침묵은 칼과 같은 무기다. 수다스러운 영혼은 절대로 수다스러운 사람은 절대로 성덕에 도달하지 못한다. 침묵을 지키라는 겁니다. 혀를 잘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잘 읽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침묵의 칼은 영혼에게 달라붙으려는 것들을 모두 잘라버릴 것이다.
우리는 남들의 말에 민감하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즉시 대꾸하려고 한다. 침묵하는 영혼은 강하다. 영혼이 침묵 중에 잘 견디면 어떤 역경도 그를 해치지 못한다. 침묵하는 영혼은 하느님과의 가장 밀접한 일치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많은 은총을 받은 이들, 선택된 영혼의 배은망덕에 내 마음이 매일 먹는 양식이다. 그들의 사랑은 미지근해서 내 마음을 그런 사랑을 견딜 수가 없다. 미지근한 영혼들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들을 버리게 된다. 미지근한 영혼들을 나는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 영적 생활을 하면서 신자 생활을 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가 혼자 결정해서 하는 일은 아무리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하지는 못한다. 내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 뜻에 맞는 거 아닌가 여쭤보지도 않고 네 멋대로 네가 아무리 거기 결정하고 거기다 많은 시간을 쏟고 뭔가 해도 그건 나를 기쁘게, 예수인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너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있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건 네가 결정한 것이니까 먼저 나의 뜻을 물어라. 그 말씀입니다. 너무 필요하고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안타깝네요. 699번 일기에 내 따라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의 자비에 대해서 온 세상에 이야기하여라. 나는 자비의 축일이 모든 영혼들, 특히 불쌍한 영혼들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 그날 그의 승사를 보고 영성죄를 하는 영혼들은 죄를 용서받고 벌도 완전히 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영혼도 내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어라. 비록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같이 휘어지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말씀.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행한 한 가지 행위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순수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사랑 실천을 해도 그거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큰 것은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실천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땅에 떨어질까봐 부들부들 떨며 그거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이가 아니죠. 그건 어른입니다. 계산하는 어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구원받지 못한다. 전당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안에 60, 70, 80, 90까지 올라가는데 영적 나이도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나이는 어쩔 수 없이 한 살, 두 살 먹지만 영적 나이는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단순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부도나는지 무슨 걱정을 해요? 아무 걱정도 안 하잖아요. 엄마 봄에 안기기만 하면 근심 걱정 다 사라지잖아요. 여기에서 미지근한 영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지근한 영혼이 어떤 영혼인가? 묵시록 3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너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서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는 말씀에 해당되는 삶의 미지근한 삶입니다. 죄는 대죄와 소주에 있죠. 대죄는 그러면 빤히 큰 전주를 알고도 범하는 거니 그건 이제 이미 제쳐놓고 소죄를 그냥 소죄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소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예쁜 소죄입니다. 이상하게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거냐? 안 그러려고 노력하다가 또 자신도 모르게 범하는 소죄. 이건 예쁜 소죄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쁘게 보이겠어요. 애를 쓰는 모습이 기특하잖아요. 여기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잘못들은 내가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악질적인 소재가 있습니다. 질이 나쁜 소재가 있습니다. 대죄가 아니라고 반복해서 짓는 소재. 고칠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노력하지 않고 성사도 잘 보지도 않고 그 죄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은총이 통하지를 않는다. 내 은총이 가지를 않는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총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바로 마귀가 개입하게 되죠. 특히 말조심하지 않는 거.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성직자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어느 누구든 사람이 있는 경우에 거의 다 여기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에 옮기지를 않습니다. 그냥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영적 진보를 못하는 겁니다. 맨날 거기서 맴돌면서 더 점점점 나쁜 상황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실전에 해서 번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쓰는 방법이고 많은 신자들에게 알려줬던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저녁 시간에 앉아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이 혀로 지은 죄를 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사과드리십시오. 용서를 빌으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건성으로 하지만 건성으로 하면 안 되죠. 진심으로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고 달력에다 숫자를 적으셔요. 하루 3번, 4번, 5번 그날 하루 지은 죄를 달력에다 숫자를 적으셔요. 이렇게 한 달, 2달 하다 보면은 분명히 숫자가 줍니다. 번수가 줄어요. 이건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고 신자들한테 알려줘서 놀랍게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알고도 짓는 소죄는 반복적으로 짓는 소죄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나를 속상하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은총을 줄 수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순간에 아무개 너 날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합니다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근데 너는 입만 열면 남을 판단하고 흉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냐? 난 그거 정말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3번 넘어지셨는 첫 번째 넘어지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였느냐면 소재라고 반복해서 보면은 그 미지근한 영혼들, 난 내비에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의 해결을 위해서 내가 첫 번째 쓰러진 것을 봉헌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분명히 뭐가 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 오고 있습니다. 재앙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시부님, 겁주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무서운 일이 많은데 겁주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천년만년 살 듯이 그렇게 방심하고 태평하게 있을 일이 아닙니다. 시급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목숨이 2개일 것 같으면 여유가 있을 것 같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우울을 범하면 안 되죠. 아까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마칠까 합니다. 네가 범한 죄가 지금까지 눈 떠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사를 받든 안 받든 지금까지 네가 지은 죄가 이 세상 모든 모래알보다 더 많다 하더라도 나의 자비심으로 돌아와라.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해라. 정말 믿고 해라. 건성을 하지 말고. 그러면 내 자비는 무한하기 때문에 너를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마음을 바꿔서 이게 아니구나. 뭔가 해야 되겠구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큰 성덕에 이룰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책에. 아우슈팅 성인 보십시오. 행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생아까지 낳을 정도였으니까요. 위대한 성인이 됐지 않습니까?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를 보셔요. 그 당시 고급 창녀였습니다. 하나님 자비심에 자기를 맡기고 솔직하게 자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놀라운 성인 성녀들이 된 겁니다. 미지근함에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눈 감으십시오. 마음속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가장 큰 죄인이라도 만일 그가 내 자비에 의탁하려고만 한다면
크나큰 성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